오늘 아침에는 시련은 축복의 관문이다, 혹은 시련은 성공의 관문이다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이나 시련이나 연단이 없이 좀 평안하게 이상적으로 살아가고 싶다, 그것이 바로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될수록 고난이라든 시련을 회피해가면서 도피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평안한 삶이고 또 복된 삶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이나 축복받은 사람은 대개 시련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역사상으로 가장 위대했던 예술가라든지 철학자라든지 작가라든지 시인이라든지 종교가는 거의가 다 큰 시련과 고통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그 귀한 진리들을 발견해낸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이 3.1운동 때에 저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한국 사람이 도의적으로 윤리적으로 고상한 문화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세계에 나타낼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는 데서 널리 알려진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성하시기 위해서는 그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구속사가 이루어진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면서도 다른 민족에 비해서 제일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이겨낸 민족이고, 그것 때문에 위대한 민족이 되고 모세나 요셉과 같은 훌륭한 인물이 되어오는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시련을 겪은 민족입니다. 우리 동양에 있어서 유대인과 같이 갖가지 고난을 겪고 또 그것을 잘 이겨낸 위대한 민족입니다. 이를테면 6.25 동란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동란을 통해서 남북한이 다 폐허가 되고 잿더미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남북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 잿더미는 이것을 새 창조의 기회로 알고 건설적으로 땀 흘리면서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오늘 세계에 자랑할 만한 경제적인 성공을 거둔 나라가 되었고, 모든 나라에 알려지는 올림픽 대회를 치르고 이제는 선진국가 대열에 설 만한 그런 기틀을 갖춘 것은 이 6.25 동란 이후에 그 시련을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어떻습니까? 이건 누구의 죄 때문이고 누가 이렇게 했고 누가 이렇게 됐다고 증오심과 미움에 가득 차서 그것을 규탄하고 그것을 타도하자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득 차 있을 때에 오늘날 북한 땅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6.25 동란을 어떻게 대처했다느냐에 따라서 그의 부흥과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 인생의 고난의 의미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밝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를 하고 연단을 시키고 시련을 주는 까닭은 친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자식이나 또 자기 자식이 아는 사람에게는 구태여 그에게 징계를 주거나 연단을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생아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시련과 연단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아픈 매를 때리고 그에게 시련을 주는 까닭은 그 자식이 더 잘되게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시련은 축복의 관문이다. 시련은 성공의 관문이다.
첫째로 시련의 부정적인 세 가지 태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시련을 가지고 이것을 부정으로 대처하는 세 가지 태도가 있는데, 첫째로는 시련을 경히 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시련이 닥칠 때에 경솔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할 때에 그 시련이 나에게 성공의 문으로 화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투지를 가지고 시련에 관심을 가지고 이겨낼 때에, 이 시련을 도피하지 아니하고 정복할 때에 여러분 앞에는 보다 나은 기회가, 최선의 기회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학교 학생이 시험을 치를 때에 중간고사라든지 학기말 교사라든지 그 시험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시험을 잘 치는 사람은 생활기록부가 노표를 나가서 대학에 시험 칠 때도 그 시험이 그 점수가 반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련을 경홀히 여길 때에,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할 때에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제가 북한에서 의학을 공부할 때에 저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한 번 시험을 치는데 5레이를 맞아. 거긴 A가 5점이 최고 점수입니다. 나중에 시험 치고 나니까 제게 어느 교수가 하는 말이, 학생은 그렇게 좋은 점수를 얻었네요. 어떻게 머리가 그렇게 좋으냐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다 A를 맞았는데 5점 한 가지 남았습니다. 대수롭자게 여겼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가서 보니까 시험 준비 안 하고 가보니까 5점을 맞지 못했습니다. 그 점수에 떨어진 까닭에 거기에 최고 점수를 5레를 맞지 못하고 아주 퍽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 시험 하나도, 마지막 시험도 무관시험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이든지 이 시련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나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히 여기지 않고 대처할 때에 여러분에게 좋은 성공의 관문으로 열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쉽게 낙심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에 시험이 닥치는 것은 시험을 이겨내라고 하는 것이지 시험에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련이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됩니다. 성공하는 그런 문으로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을 가만히 보면은 시험과 시험이 닥치니까 어떻게 도피할 길이 없겠나, 용기를 내서 대처하지 않으니까 낙심이 되고 포기하게 될 때에 이상한 병으로 변해집니다. 골치가 아프거나 혹은 무슨 이상한 신경 증상이 나타나거나 밤에 잠이 오지 않거나 뭐 소화불량이 생기거나, 그래서 자꾸 이렇게 그 시험을 회피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큰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낙심입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포기하게 만들면 사탄이 이깁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한 학생들을 보면은 어떤 때는 공부하기가 퍽 힘듭니다. 고학을 하는 학생은 가서 남의 집 풀을 깎아주고 저 식당에 가서 웨이터 노릇을 하고 청소부 노릇하고 그러면서 그 유학 공부를 하려 보니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 아이고 구태여 뭐 공부할 필요 뭐 있나, 뭐 풀을 깎아도 집도 생기고 돈도 생기니까 이거 가지면 앞으로 집도 사고 뭐 돈만 가지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유학 공부를 포기하고 풀을 깎으려 됩니다. 웨이터 노릇을 합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난 동안에 같이 공부하던 친구는 벌써 학위를 받고 돌아가서 대학 교수가 되고 또 무슨 연구원이 되고 크게 공헌합니다마는 이 사람은 그 어려운 공부를 포기한 까닭에
여전히 청소할 수밖에 없고 풀 깎는 신세가 되어서 나중에는 후회해도 too late, 이미 늦어버리고 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포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성공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을 압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시련을 악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고난과 시련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고난과 시련을 이기지 못할 때 허무주의로 빠지고 맙니다. 무의미성으로 빠지고 맙니다. 무신론자가 되고 맙니다. 인생을 악하게 평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인간은 버러지와 같은 존재인데 인간의 위대한 가능성을 포기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시련과 고난이 닥치는 것은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과 여러분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시련이 닥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듬고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련이 닥치는 법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 나는 아무 까닭이 없는데 왜 시련이 닥칠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이후에 더 좋은 기회, 더 성공의 기회, 더 축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미리 연단시키시는 거로구나. 고맙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나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무슨 축복의 길, 성공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십니까? 이겨내겠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개발해서 인류에 공헌하는 위대한 인격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시련의 적극적인 의미 세 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련은 인간을 연단시키고 교육합니다. 인간은 연단이 없이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발전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세계의 동향을 보게 될 때에 군사적인 경쟁을 암암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경쟁, 최근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21세기에 열강에 뒤지지 아니하는 군사적인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도 듣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경제적으로 남과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럴 때는 선진국 대열에 설 수가 있습니다. 경제가 쇠퇴해 가지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체력의 경쟁 시대입니다. 남한의 조그마한 대한민국 땅이지만은 세계 올림픽 대회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을 가진 체력을 가진 국민인 것을 이번에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라고 하는 것, 교육도 남의 나라에 비해서 경쟁에 뒤떨어지지 아니하는 교육력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공군사관학교 군목으로 있을 때에 미 공군사관학교에 가서 얼마 동안을 머물면서 미 공군사관학생들은 어떤 정신교육을 하고 어떤 종교교육을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미호교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걸어가느라면 얼마 못 가서 숨이 찹니다. 왜 이런가? 내가 뭐 이게 잘못됐나? 얼마 걸어가게 되면 더 힘이 빠지고 걸어갈 수가 없어요. 알고 보니까 이 공군사관학교가 해발 3,000피트 높이의 사관학교 건물이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보통 사람은 숨이 차서 걸어가지 못하는데 이 사관생들은 힘있게 오고 갑니다. 뜁니다. 왜 그런 거니? 파이로트 조종사가 되어서 공기가 희박한 공중에 나를 때에 이런 3,000피트 높이에서 훈련을 받을 것 같으면 이걸 다 인내하고 이겨내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올림픽에 금메달 타는 것은 쉽게 하루 쉬고 놀고 휴양을 가고 즐기다가 우연히 그래 올림픽에 금메달을 목에 돌아오는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4년 5년 동안을 피땀을 흘리면서 어떻게든지 노력한 결과 한시라도 쉬지 아니하고
그 끈질긴 시련과 역경을 이겨낼 때에 마침내 금메달을 목에 걸고 그의 명예가 달라지고 나라의 명예를 돌려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40일 동안 4시 45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영적인 연단을 받았습니다. 육체적인 연단을 받았습니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냈습니다. 그런 까닭에 호렙산의 응답도 받고 호렙산의 위대한 비전도 가지고 호렙산의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이 시련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연단의 기회로 삼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는 시련은 삶의 격려가 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두 번째는 시련은 우리의 삶의 격려가 됩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부모가 때로는 채찍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때를 따라서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그를 즐겁게 하기도 하지만은 아픈 채찍도 들어야 됩니다. 부모가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때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거니? 이 아이가 잘못되게 할까봐, 곁길로 나갈까봐 때를 따라서 시간을 맞춰서 그에게 연단하는 기회를 줄 때에 그 아이는 깨닫고 바른 길을 걸어갈 때에 그는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가능성을 찾아내서 위대한 인물이 되게 됩니다. 삶의 격려를 주기 위한 겁니다. 자식을 아프게 하게 하는 겁니다. 그의 인생이, 내 아들의 인생이 바로 격려를 하고 용기를 주고 가능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채찍을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때때로 이겨내기가 힘든,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것인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능성과 여러분의 잠재력을 가지고 인생을 격려하기 위해서 때로는 저희들에게 시련과 역경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다 성공적인 문이 활짝 열리게 하기 위해서 격려하시고 채찍을 드시고 여러분을 앞으로 격려에 인도해 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시려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연단과 시련을 겪을 때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젊었을 때에 땀을 흘리면서, 피땀을 흘리면서 노력하고 심는 자는 우리는 거둘 수가 있는 때가 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의 시련을 이겨내면서 여기에 씨앗을 뿌릴 때에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올림픽 경기 대회 때에 많이 연단을 받고 가서 금메달을 목에 걸 때에 일생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시련을 겪은 사람이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서울 올림픽 대회 때 내가 어느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게 무슨 아무 직장이 없다고 빈둥빈둥 하루 놀고 쉬고 그러지 마시고 역기라도 올려버리면, 이거라도 계속해서 끈질게 노력할 것 같으면 세계 제1위의 역도 선수가 단 몇 초 동안만 들었다가 놔도 운명이 다 바뀌어지지 않느냐 말이에요. 뭐든지 한 가지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 대학을 안 나왔다고 좋습니다. 중학교밖에 안 나와도 좋습니다. 자기의 전공 분야에 최선을 다할 때에 이름을 세계에 날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은 피땀을 거기에 흘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좋은 열매가 맺도록 최선의 열매를 노력할 때에 승리의 열매, 큰 축복의 열매, 놀라운 금메달의 열매가 우리에게 맞춰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련의 결과의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시련이 닥칠 때의 결과가 세 가지 나타납니다. 첫째로는 삶의 위험한 환각에서 깨어나게 합니다. 우리 인생의 위험한 환상에서부터 깨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시련이 닥칠 때에 내 스스로가 교만에 빠져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교만한 자는 넘어짐의 아점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뭘 하는 것 같고 뭐이 된 것 같이 스스로 교만했던 사람을 겸손하게 야곱의 환도뼈를 친 것처럼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성공의 문이 열려지질 않습니다.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 내 두뇌가 좋으니까, 내가 남보다 모든 것이 뛰어나니까, IQ가 높으니까,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냈다고 하는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 이것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부족을 깨닫게 합니다. 또 인간의 물질적인 성공에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환상에 빠져 있을 때에 정직하게 자기를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만 가지고 가면은 다 성공할 줄 알고,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가 세상도 떠나지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먼 나라에 가서 성공하겠습니다. 성공이 마음대로 됩니까? 자기가 가졌던 기술도 없습니다. 노력한 흔적도 없습니다. 땀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기술을 배운 것도 없습니다. 돈만 가지면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강남 땅에 옛날 여기 광주 땅으로 있을 때에 땅을 한 평에 몇십 원짜리 농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여기에 새로운 도시가 형성이 되니까 몇십 원짜리 땅이 몇천만 원 땅이 됐습니다. 그걸 팔으니까 성공하는 것, 당장에 성공하는 것 생각합니다. 아무런 배운 것도 없고 노력도 아니하고 단장에 수십억의 재산이 되니까 그것 가지고 사업을 안매하고 사업을 하다가 그것도 저녁에 사업가들 한 흉내 내면서 저녁은 술만 마시고 또 무슨 뭐 피곤함에 휴양을 갔다 오고 아무것도 땀 흘려서 노력한 아무 흔적이 없는데 나중에는 그가 간경화증에 걸려서 쓰러지고 맙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피지땀을 흘린 노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탕자는 자기가 다 성공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창기와 더불어 다 먹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올 때 갈 데 없어서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것을 같이 나누어 먹게 됐습니다. 이때에 이 탕자는 이 시련과 역경이 제 정신을 차리게 했습니다. 이 실패가 제 정신을 차리게 했습니다. 환상에서부터 깨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He came to himself, 제 정신을 차렸다 그랬습니다. 자기 본원의 자세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 시련과 실패가 제 정신을 차리게 했던 것입니다. 물질만이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회개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기로 하면 깨끗하고 온전한 정신을 차리게 했습니다. 그런 위험한 환상에서부터 깨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련은 삶의 깊은 차원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시련을 천박한 인성으로 보지 아니하고 시련이 있으면서 우리는 깊이 깊은 것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못을 박일 때에 이 못을 위에서 내리치면 내리칠수록 이 못은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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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시련이 닥치면서 인생의 깊은 차원에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찔리는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지만은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내 은혜가 더 큰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 깨닫게 깊은 영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된 것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가 미국에 선교사로 가서 그는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선교사로 갔던 요한 웨슬리가 아름다운 여인과 더불어 연애하면서 그는 선교 사역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실패하고 자기의 영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감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올도스게이트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고 감리교를 창시하고 영국을 피 흘리지 아니하고 새롭게 만든 분이 요한 웨슬리입니다. 그는 시련을 통해서 새로운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폴 틸릭은 2차 대전 중에 1차 대전 중에 군목으로 출전했다가 실존주의 신학을 수립했습니다. 라이논 리버와 같은 사람은 데트로이트에 있는 포드 자동차 공장에
그 노동 근로자들과 같이 있는 동안에 새로운 목회, 새로운 신학을 그는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시련이 닥친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보다 깊은 차원에서, 천박한 인생이 아니라 깊은 차원에서 인생을 보게 하는 것이 시련이요 고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알라바마주에 가게 되면은 이상한 동상이 서 있는데, 그 동상은 훌륭한 장군이나 훌륭한 제왕의 동상이 아니라 조그만 바구미의 동상입니다. 곤충의 동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어떻게 돼서 이 곤충의 동상을 높이 세웠느냐 할 것 같으면은, 한때 알라바마주가 목화를 통해서 풍요한 주가 되었었습니다. 목화 생산지입니다. 근데 한 번은 이 목화에 이상한 바구미가 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바구미가 목화 꽃을 전부 다 파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바구미로 말미암아 폐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유명한 흑인 과학자인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이 이 바구미를 연구하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여기는 목화를 재배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결론을 내고 그 땅에다가 커피를 심고 땅콩을 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외의 바구미 때문에 알라바마주가 목화를 생산할 때보다 더 많은 부유한 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외에 그 주 사람들은 이 목화를 파먹은 바구미가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됐다고 해서 그 곤충을 동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 밑에다 뭐라고 썼는 거니? 이 땅에 번영을 가져오게 한 사자에게 깊이 감사하며 이 기념탑을 세웁니다 그랬습니다. 곤충 때문에, 이 피해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부강한 그런 부여로운 알라바마주가 되었다고 그를 높이 곤충의 동상을 세워서 치하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앞에 갖가지 시련을 닥칠 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생의 방향 전환을 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생의 궤도를 바꾸고, 그것 때문에 새로운 영적인 차원에서 성공의 길, 축복의 관문이 활짝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련은 우리에게 영적 힘을 공급해 줍니다. 기도의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지금까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살던 우리들이 우리 앞에 시련이 닥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이상의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적인 새 힘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하고 위대한 열매를 맺는 위대한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새로운 관문이 열려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시련을 통해서 나타내 보입니다.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까닭은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함이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 기대하겠습니다.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축복의 관문이 열려지는 시련을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한때 개척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깊은 산중에 산림 벌목을 하고 있는 집에 소년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 소년의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산림지대를 혼자서 걸어서 저 학교에 통학을 시켰습니다. 깊은 그 산림을 찾아서 혼자서 이 소년은 걸어가며 오고 가면서 그 맹수와 갖가지 짐승들이 들끓는 그 속을 혼자서 걸어가게 했습니다. 이 아이는 너는 모든 맹수도 물리칠 수가 있다. 너는 여기서 담요를 길 때 장차 큰 인물이 될 수가 있어. 이 소는 따웻과 같이 자신을 가지고 산림 속을 오고 갑니다. 웬만한 짐승이 나면 고함을 질려서 돌을 던져서 그 모든 이 맹수를 물리치면서 혼자서 학교에 다닙니다. 근데 한 번은 학교에 가다 돌아오는데 큰 곰이 나타났습니다. 그 앞에서 이 소년을 당장에 움켜쥐려고 그 손을 날리는데 이 소년은 그 앞에서 그 맹수와 싸우려고 고함을 지르도 역부족입니다. 이 곰이 그 손을
움켜쥐려고 하는 순간에 머리에서 포수의 종소리가 꽝 하고 들렸습니다. 그러자 이 맹수는 그 자리에서 픽 쓰러졌습니다. 명중을 해 쓰러졌습니다. 아버지는 달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엽청을 걸머쥐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머리를 쓰다주면서, 자기 아들의 머리를 쓰다주면서, 너는 용감했다. 내가 학교에 가고 올 때에 나는 뒤에서 그림자처럼 이 엽청을 메고 너를 따라다녔지. 너를 해치는 맹수가 있으면 내가 해치려고 이 엽청을 들고 따라다녔어. 학교에 갈 때도 머리서 따라갔고, 네가 올 때도 내가 끊임없이 너희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 너는 용감했어. 네 곰을 물리쳤어. 장차 위대한 승자가 될 것이고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이 소년이 마침내 커서 큰 나는 위대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옆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시면서 여러분의 시련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성공의 관문, 축복의 관문이 활짝 열리도록 여러분에게 시련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기 짝이 없고 부족하지만은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갖가지 신호를 통해서 위대한 가능성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련이 닥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연단의 기회가 옵니다. 고통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영적의 깊은 세계를 찾게 하시고 또 우리 앞에 축복과 성공의 광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신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련이 우리 하나님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